오늘도 교과 방송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이제 1월의 마지막 안식일이 되었네요. 다섯 번째, 바로 이사야 다섯 번째 시간이 되었는데 오늘은 존귀한 평강의 왕이라는 제목하에 우리 계속해서 이사야서 9장부터 1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기억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아주 유명한 성경절이죠. 이사야서 9장 6절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이 짧은 성경절 안에 아주 다양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칭호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 곤란과 흑암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무엇을 의미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두움이 짙으면 짙을수록, 흑암이 깊으면 깊을수록 빛은 더욱더 밝게 빛납니다. 그런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어두움의 절망 가운데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메시아를 통한 한 줄기 빛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이 더욱 절망적이었다면 이 메시아에 대한 이 소망의 메시지는 더욱더 희망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주한 위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닥친 위기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될 수 있었음을 여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학습 목표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이심을 우리가 함께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으로 또는 이 징계로 역사하시지만은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과 이 구원의 기쁜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체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9장에 보게 되면요. 이 첫 9장 1절이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되게 됩니다. 사실 한글 성경에는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없어요. 하지만 이 히브리 원문에는 키라는 단어로 해가지고 이것이 이 영어 성경에서는 but 또는 nevertheless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자, 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분들 앞에 전에 나왔던 전 문장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반전시키는 그러한 접속사로 활용되죠. 그러니까 8장에서는요, 여러분들 8장 22절에 보면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의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라고 예언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절망과 깊은 흑암 중에 곤란한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절망의 가운데 이 희망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심한 암흑 가운데로 내려간 것이에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에 9장 1절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을 완전히 반전시킨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 한번 좀 살펴볼까요? 그러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둠은 이제 사라졌다. 전에는 그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이후로는 바닷길과 요단강 저편의 땅과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앞에 있는 이 흑암 중에 아주 깊은 심한 흑암 가운데서 갑자기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에 보는 두 가지의 땅이 나옵니다. 그렇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에요. 여러분들 이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으면서 받은 땅은요. 지금 여기에 지도로 보시는 것처럼 이 갈릴리 해변을 중심으로 이 빙 둘러싸고 있는, 그렇죠? 이 서쪽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납달리 땅.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가버나움, 그리고 가나, 이쪽에 보면 이 스불론 땅에는 나사렛. 그래서 결국 이 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봉사의 사역을 하셨죠. 자, 이 스불론 땅은요, 사실은 아하스가 이 디글랏빌레셋 3세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 이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셋 3세가 와서 공격하고 쳐들어간 곳이 바로 이 납달리 지방을 통하여서였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간절한 호소에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를 정말 청하였지만은 그들이 그것을 거절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돌이키기를 거부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수르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채찍을 가하시죠. 여러분들, 이 아하스는요,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이 아람 왕 르신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맹을 맺고, 하지만 이 디글랏빌레셋 3세가 르신, 이 아람 수리아를 쳐부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그 아람을 쳐부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 땅이 어디였다고요? 납달리와 스불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사렛 갈릴리 주변의 해안 동네는요, 그렇게 좋은 동네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이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뭐라고 했어요?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러분들, 나사렛은요, 아주 비천한 동네였습니다. 거기에서는 좋은 인물이 날 수 없는 아주 범죄가 많고 그러한 아주 질이 나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러한 동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 흠없이 죄 없이 성장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베푸셨던 동네도 어디예요? 가나였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아니었습니까? 사실은 그 동네가 이 나사렛과 가버나움도 예수님께서 뭐 제2의 고향일 정도로 많이 왕래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셨던 그런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던 바로 동네가 납달리와 스불론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북방 이스라엘에 위치한 나라로서 사실은 가장 북쪽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와 이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끊이질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쟁이 나게 되면 꼭 북쪽을 거쳐서 오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은 많은 사람들이 아주 고통을 받는, 흑암의 고통을 받는 그러한 이 곳이었음과 동시에 아주 천대받는 곳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어디예요? 갈릴리였습니다. 그런 갈릴리 지방, 이 스불론과 납달리로 표현된 이 갈릴리 지방에서 그 지방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화롭게 된다고요. 영광스럽게 된다고요. 누구를 통하여서일까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 공중 봉사 사역을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많은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제공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갈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하여 빛을 밝게 될 것이다. 흑암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빛은 더욱더 밝게 빛났던 것처럼 정말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봉사의 사역은 많은 사람들에게 시원한 또 생명을 제공하는 그러한 빗줄기 같은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의 불행은 더 이상 불행이 아니고 영광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세상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범죄와 그렇죠, 불법이 성행하고 여러 가지 고민과 환란이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우리가 마치 흑암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을 우리가 마치 경험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은 밝은 빛나는 곳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는 더 이상 흑암의 동네가 아니에요. 바로 영화롭게 되는 갈릴리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의 고난과 환난은 더 이상 우리를 절망으로 인도하지 않고 소망과 희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선지자왕 373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언약의 메시지의 이 초림 때까지 여러 세기를 내다보도록 허락을 받았다. 선지자는 그 팔에 치료하는 능력을 가지고 나타난 의의 태양을 보고 몹시 찬탄하여 부르짖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표현은 이사야가 그 광경을 보고 너무나 놀라면서 찬탄을 하면서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선지자왕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곳에 누가 태어나세요? 바로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 정치 권력, 이 영어로는 government라고 표현됐는데 정부를 등에 어깨에 메고요.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은 뭐라 그래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여러 칭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5개, 그렇죠?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놀라운 의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뭐라고 시작할 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아기로, 그렇죠, 동정녀의 아들로 태어날 것을, 처녀의 아들로 태어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의 어깨에는 뭘 메었어요? 정사를 메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치와 권력과 그리고 이런 이 government, 정부를 어깨에 메셨어요. 어깨에 맸다는 것은 그분의 권세와 권위를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묘자라. 여기서는 기묘자라는 뜻은 이 히브리어로 펠레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경이로운, 기적, 이런 뜻이에요. 아주 놀라운 거죠. 하늘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셔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기적이라고요. 경이로운 일이라고요. 원더풀한 사건이라고요. 여러분들, 삼손의 아버지 이 마노아에게 나타나셨던 이 분이 바로 뭐라고 그러세요? 이 마노아가 묻죠. 당신의 정체는 누굽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는 기묘자라. 그럴 때 이 필리라는 데 이 단어하고 사실 어원이 같은 것입니다. 결국 이 삼손의 아버지 이 마노아에게 나타나셨던 그분, 또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던 이 기묘자라는 분은 바로 동일한 인물로서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사실 삼손이나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이 한 아이, 한 아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뭐라고요? 원더풀, 기묘하신 분이에요. 기적, 경이로운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사라.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에 우리가 누구에게 먼저 갑니까? 그렇죠? 부모님에게도 가고, 아주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에 가서 뭐예요? 우리가 지혜를 묻죠. 우리가 지혜를 묻을 수 있는 분,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그렇죠, 지혜가 있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않습니까? 여기 또 뭐라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Almighty God.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죠. Omnipotent, 바로 아주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Everlasting Father. 이것은 영원하신, 시작과 끝이 없는 바로 그 존재,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냐면은 평강의 왕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평강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너무나 잘 아시죠? 샬롬. 근데 여기 평강이라는 이 왕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이걸 히브리어 말로 표현하면 사르스 샬롬이에요. 그래서 평강의 왕, 평강의 지배자, 뭐 이런 호칭을 갖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불화된 우리를 바로 연결하시는 화평의, 평화의 도구가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은혜의 히브리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바로 그 매개체, 그 중보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모든 속성을 가지신 분은 모든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신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창조주시오 평화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기묘자요, 모사요, 그렇죠, 이 모든 이 창조주요, 우리의 평강의 왕이 된다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은 깊은 흑암 가운데로 갔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제는 압제를 받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놀라운 희망의 복음의 메시지를, 한 줄기 빛과 같은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바로 영원 전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인간의 육체를 쓰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러 오셨다는 사건은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아주 복된 좋은 소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께서는 인간의 모든 분쟁과 다툼과 죄악을 이제는 끊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로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기별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여러분들, 복음은요, 우리를 두 부류로 나누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히 그 말씀을 따르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교만하고 자고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두 부류로 만나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두 부류, 알곡과 가라지로 우리를 나누신다는 것이죠.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서 딱딱하게 하여서 그 기별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우리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복음을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을 볼 때에 어쩌면 우리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정말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늘 복음이 우리에게 올 때에 바로 흑암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이 메시아의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 귀로만 듣고 감사하는 마음으로는 완전치가 않아요. 온전치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통치 아래,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순종하십니까?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기별이, 그 기별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륵부분 기별 1권 407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가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추방된 이후에 계속해서 주님을 비난한 점 역시 주님 자신이 스스로 희생하지 않으면서 가혹한 봉사를 요구한다는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거짓된 비난에 대처하고 하늘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여러분들 마귀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비난하였습니다. 뭐라고요? 그분은 희생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한다. 그 비난을 잠재우기 위하여,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것을 잠재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희생하셨죠. 그렇죠? 봉사 사역 기간 동안에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매 채찍에 맞으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그분의 모든 희생을 감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단의 고소는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거부하기를 돌이키기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가 그들을 치시는 것이 바로 이사야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특별히 두드러지는 죄는요, 그들이 그 과부를 억압하고 고아를 압제하고 그들이 무자비하게 이 모든 권력과 돈을 착취해서 일을 했고 그들의 지도자들의 부패 행위 때문이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참을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죄악이 만연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일으키셔서 이방 나라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은 그들의 섬김은 형식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방 신들을 섬겼어요. 나름대로 제사와 예배의 형식은 갖추었지만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요, 그들의 명예요, 그들의 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법을 알기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척하면서 그 율법을 훼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죠.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불불 듯한 맹렬한 진노로 그들을 태우실 것이요, 그 가운데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여기 남은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을 자들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비록 그들도, 근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남은 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시련을 안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시련에 함께 받았어요. 그들도 시련과 고통을 받지만 하나님께 충성되고 성실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순종하고 악에서 떠난 자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자들, 스알 야숲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구원하시게 가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 남은 자로 돌아오시게 하시겠다. 스알 야숲,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 남은 자 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의 이 주제를 관통하는 여러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남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도 남은 자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 남은 자는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예요? 매매되지 않는 사람, 심령이 정직한 사람, 나침반의 바늘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굳게 선 자들, 바로 그러한 자들이 시온산에 설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자들이라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의 진노의 그 불구덩이를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서 머리 하나 한올 타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남은 자의 무리에 오늘 속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증언 사관 179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먼저 경고하심 없이 그의 백성에게 심판을 보내지 않으신다. 그분은 그들을 순종으로 돌이키기 위해 온갖 방법을 사용하시며 그들에게 회개할 충분한 기회를 주기 전까지는
심판으로 그들의 죄악을 바르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분들이 구약의 하나님을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조건 너 잘못했구나 내 이놈 하고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참으십니다. 그들이 돌이키기를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 이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우리가 끝내 당신의 구원의 손길을 거절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드셔서 그들을 체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때에 부모의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체벌하죠. 저도 어릴 적에 수없이 맞았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맞은 것 같아요. 저희 집에는 늘 이 회초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머니한테 늘 많이 맞았는데 종아리 걷어 그리고 뭘 잘못했어 그렇죠? 그 잘못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 회초리를 많이 맞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성장하셔서 그런 경험이 없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정말 이 체벌은요, 여러분들 내 이놈 너 정말 한번 혼나봐라 하고 그냥 막 감정을 실어서 때리는 부모님이 있습니까? 물론 지금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체벌의 목적은 감정을 실어서 때리는 것보다 뭐예요? 그 아이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잘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사랑의 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비록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지만 여러분들 자녀 때릴 때 좋아가지고 때리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가슴이 아픕니다. 자녀를 때리면서 그 종아리를 때릴지라도 이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그 부모의 마음은 더 큰 채찍으로 자기 자신을 체벌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아파서 울 때 정말 그들이 뉘우치면서 방구석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마음은 가슴에서 마음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으세요. 비록 체벌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그분은 체벌하시고 정말 마음 아파 눈물 흘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찬미가 이런 찬미 있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누. 여기에 보면 아주 감명 깊은 찬미가 있어요. 그 가사에 뭐라고 있냐면 때리시고 어루만져.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때 비록 정말 마음이 아파서 그 자녀를 때리지만 어때요? 때리고 어루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같으세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멸망으로 가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비록 체벌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어루만지고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구원의 손길과 그 구원의 이 바라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주는 깊은 교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11장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어떤 희망이냐? 이사야서 11장 보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이새의 줄기는 찍혀 넘어지되, 여기 여러분들 이새의 줄기라는 이것은요 사실은 그루터기라는 표현입니다. 그루터기는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 나무에 있는 밑둥을 얘기하죠. 이제 이새의 줄기, 이 그루터기는요 이미 베어지고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이제 찍혀 베어진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죽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죽게 되었던 그루터기에서 뭐가 납니까? 싹이 납니다. 줄기가 나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계보를 잇는 통치자가 일어나서 결국은 결실을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새의 뿌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가지자 동시에 뿌리가 됨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다윗은 결국은 조상을 계속 올라가면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아담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새의 아들로 오실, 그렇죠? 이새의 줄기로 싹으로 오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였지만은 그와 동시에 그분은 줄기였지만 또 뭐예요? 그분은 뿌리였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뿌리와 가지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줄기를 통해서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요, 구약 성경 전반에 나타난 결국은 타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 희망도 없이 살아야 하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은요, 싸움과 전쟁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고 이리와 표범이 함께 뒹구는 그러한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하지만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 평화의 질서는 모두 산산조각나고 약육강식의 이 제도, 이것이 바로 지배하게 되는 그러한 세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이 회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분명 아수르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였습니다. 메시아의 약속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하여 그분의 임재를 통하여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에덴으로의 회복은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요? 왜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이 회복은요, 여러분들, 재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하여서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재림은 모든 믿는 자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그때에 에덴의 참된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이 있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영광의 왕국이 재현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들, 그날을 고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날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의 주변의 세상에 어려운 일들과 환난과 공고가 많습니까? 세상에 지진이 많고요, 기근이 많고, 여러분들 경제가 불안하고 사회가 붕괴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이 말세의 징조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우리에게 정말 위협을 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들,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경제 위기로, 각종 사회 문제로 여러분들, 이런 일이 시작되기를 우리가 보거든 우리가 머리를 들어 우리의 구속이 가까운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세상에 돌리고 있는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재림을 맞이하려면, 우리가 재림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메시아의 초림이 오늘 내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내 삶에 모시는 삶이 없으면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의 삶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삶에 예수님의 임재가, 예수님의 거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돌아갈 뿐만 아니라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정말 평강의 왕 사르 샬롬, 그 평화를 주실 수 있는 그분을 우리의 삶에 모심으로, 비록 환난과 공고가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희망과 평화를 갖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증언 1권 68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해요. 거기는 사자와 어린 양과 표범과 이리가 모두 함께 완전히 한 무리를 이루고 있다. 우리는 그 동물들 사이로 지나갔다. 그러자 그것들은 평화로이 따라왔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광야에서도 안전하게 거할 수 있고 숲속에서도 잘 수 있다고 외쳤다. 우리는 시온산을 향하여 가는 중이었으므로 그 숲을
지나갔다. 구원받을 백성들,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이 구원에 동참하여서 그들이 시온산으로 갈 때에 사자와 표범과 이리와 양들이 그들의 무리를 뒤따라가는 모습을, 정말 평화로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곳에서는 고난과 곤고와 환난과 전쟁과 위협이 없을 것이에요. 그곳에서는 온전한 평화와 온전한 기쁨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사야 12장에는요. 정말 이사야가 이 모습을 보고 정말 찬탄하여서 정말 놀라움의, 기쁨의, 이 감사의 이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12장 아주 짧은 절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12장 2절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여러분들,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사실 이 뜻은 예수님의 이름의 뜻도 똑같습니다. 여호수아, 예수, 이 예수라는 이름의 그것이 원이 이 여호수아 이름의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러분들, 이사야 이름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징표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사야, 예수.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들, 이 표현은 구원이 그들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태껏 교만하고 자고하였던 그들이 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위해 두었던 이스라엘이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된 것이었죠. 여러분들, 이 노래는 참으로 흥미로운 것이, 여러분들 출애굽기 15장과 계시록 15장에 얘기하는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와 정말 흡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앞에 홍해 바다를 두고 그 다음에는 뒤에는 이 애굽의 군사들이 그들을 쫓아올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결국은 홍해 바다를 거르고 그들이 그 바닷길로, 바닷 가운데로 건너서 그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다시 물이 애굽의 군대를 덮쳤을 때에 그들 가운데는 정말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 승리의 노래, 모세의 노래였어요. 그들의 힘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는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린 양의 노래도 똑같습니다. 계시록 15장의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이 어린 양의 노래 또한 그래요. 짐승과 우상과 그 짐승의 이름으로부터, 우상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자들, 남은 자들이 바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바로 이사야는요, 이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의 아름다운 시로 얘기했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그분은 나의 힘이요 노래요 구원이시다 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이러한 찬양을 부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위기가 있죠. 이 위기라는 이 한자를 보면요, 참 흥미로워요. 위태할 위자에 뭐예요? 기회의 기자입니다. 여러분들, 위기는요, 우리가 많이 생각할 때에 어머나 내게 위기가 닥쳤어, 어려운 일이 닥쳤어, 어떡해. 여러분들, 근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이고 하나는 긍정적이라는 소식이에요. 위태합니다. 그렇죠? 위험이 따랐어요. danger, 위험입니다. 위태로워요. 하지만 동시에 뭡니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에 혼란과 곤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위기가 닥쳤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닥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께 기회다.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다라고,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부르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너희가 비록 위기를 자초하였지만 너희가 만일 돌이키면 너희가 구원의 회복뿐만 아니라 저 하늘, 그 하늘의 기쁨에 참여할 자들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증언보감 1권 398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으며 그분 안에 힘이 있다. 만일 그들이 그 능력을 붙든다면 생명을 주는 예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것이다. 위험과 위기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고 우리의 강력한 구원자를 믿는 굳센 믿음으로 매달릴 때에만 우리는 안전하다. 여러분들, 삶의 고난과 환난과 여러분들 여러 닥치는 위기 가운데 우리가 굳센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의 위기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는 그러한 우리 모든 시청자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여러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우리가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음은 바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이시오, 우리의 구원자 되시오, 우리의 노래 되시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감히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비록 환난을 만나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의지함을 통하여서 이르러 오는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맞이하는 그 구원의 기쁨을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로 부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즐거운 토요일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